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자신이 말해놓고 그대로 행동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약함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렸다든가 아프다든가 또 차가 막히게 되면 또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또 자신이 말해놓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리해지거나 손해가 날 경우에 그렇습니다. 말했는데 그것을 행동하다 보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고 손해가 나게 되면 의도적으로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시간과 돈이 드니까 모른 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프랑스 어느 시골 작은 마을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주민 회의를 위해서 모였는데 동네가 너무 낙후됐으니까 동네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이제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마을을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발전시켜 보자라고 다 동의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마차가 2대 있는 사람은 그 마차 한 대를 마을을 위해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동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우리 집에는 마차가 없다. 나는 닭 2마리가 전부다. 그런데 닭 1마리를 마을 발전을 위해서 내가 기부하겠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닭 2마리 이상 있는 사람들은 닭 1마리를 마을 발전을 위해서 기부합시다라고 2번째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결됐습니다.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거는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던 사람들이 다 만장일치로 이제 찬성을 해서 가결을 시켰는데 2번째 것은 부결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동네에서 마차를 2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가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과 상관없으니까 막 다 찬성을 했는데 모든 가정들이 닭 2마리 이상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닭 1마리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 일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결정하고 말을 했을 때 어떤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행일치는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무엇을 맡겨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좋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 덕목이 언행일치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말은 내뱉기가 쉽습니다. 그냥 던지면 됩니다. 생각만. 그런데 생각 없이 내뱉으면 책임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말을 한 것이죠. 또 감정으로 내뱉으면 추스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행동을 해야 하고 말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할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신앙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에 부도수표가 되면 안 되고 보증수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을 만하고 신뢰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영광 받으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언행일치를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을 해놓고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기가 다르고 경중이 다를 뿐이지
누구든지 말을 했다가 책임을 지지 못하는 일들을 다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발끈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아주 단호하게 잘라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있는 수제자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 그래도 그것이 본인에게 위험이 되고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순간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에 의해서 그렇게 부도수표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도 경험하는 놀라운 일 한 가지는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께 언행일치를 보여드리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복 받았을 때, 일이 잘 됐을 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막 쏟아놓았던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또 했던 많은 결단들과 결심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원을 했는데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부끄럽게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요. 한 가지 한 가지 부도수표 낸 것들을 가지고 다 따지고 들으셨으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 혹시나 했는데 또 역시나구나 그렇게 또 속으시면서도 또 믿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멀어져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또 노력들, 몸부림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소연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에스겔 앞에 다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말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겸손하게 앉아서 귀를 쫑긋이 세우고 그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니까 하나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행 불일치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마음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니까 언행이 일치되지 않고 불일치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행동으로는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에스겔한테 그렇게 하소연식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언행불일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이것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될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뻔뻔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이런 흔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돼. 또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한 면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말한 것 그대로 보여드리는 우리 언행일치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습니다.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 길은 정말 험한 길이었고 고단한 길이었고 또 속속이는 백성들 때문에 또 가슴 아픈 일도 많았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 요단강 그 앞까지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모세가 이제는 그 반석에서 물을 치는 것, 지팡이로 치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결격 사유가 생긴 것이지요. 아직도 그는 힘이 있었습니다. 또 경험도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스톱하셔서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모세가 한번 하나님께 아뢰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주선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맺었던 언약은 이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거의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평지에서 다시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이제 언약을 맺죠.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는 물러날 준비를 하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산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자신들과 같이 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두려웠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지도자가 바뀔 때, 리더십이 바뀔 때는 회원들 동요하게 돼 있죠. 한 사람이 오랜 시간 잘 공동체를 이끌었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바뀌는 일이 있을 때는 불안한 것입니다. 혹시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전과는 또 다른 일이 생겨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런 마음입니다. 40년 자기를 부모님 세대부터 자기를 이끌었던 그런 모세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렇죠.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만한 자격과 능력도 없다.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것이다.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주는 것이지요. 지도자는 지도자들대로 두려움이 있고 백성들은 백성대로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가신다고 약속하셨고
절대로 너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품에 안으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다가 안착시키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대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 축복의 땅에 안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언행일치를 이제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언행일치하는 분으로 믿으면 그 약속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있고, 그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약속은 시간 문제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그걸 생각하면 힘이 나고, 그걸 생각하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언행일치하시는 분으로 믿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도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삶에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 외치는 그냥 소리로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들으시면서 한번 또 가사를 곱씹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시는 분들은 조금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면 근심, 걱정, 두려움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큰 열매를 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언행일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또 날려버리시고 좀 넉넉하게 또 여유 있게 사시는 우리 만족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한과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한 번에 딱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침략을 당하면서 서서히 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기 전에 이미 두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 이제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8년 후인 여호야긴 왕 때도 이전 또 에스겔이 이제 잡혀갔습니다. 인재들은 다 끌고 가서 바벨론에다가 둬서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독립하지 못하도록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그발 강가라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예언 활동을 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나라가 멸망되지 않은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예언 활동을 하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포로로 잡혀온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의 백성들에게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이 있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 기간을 7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정결이라는 말을 쓴 것은 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70년을 복역의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재판에서 7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7년이 되면 이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고 개과천선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무조건 풀려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역의 때가 다 지나면 이 사람 심령이 깨끗해졌다든가 참회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도 다 풀려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70년이라는 기간은 복역의 때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라고 막 그런 어려움을 준 때였지만 그들 중에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고국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들을 깨끗하게 해주겠다. 내 백성으로 다시 살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정결의 날이라고 그 포로 회복의 날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우리 33절에서 36절 말씀에 매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황폐라는 단어입니다. 황폐야, 황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못 쓰게 된 상태가 황폐입니다. 오늘날 말을 하면 폭망입니다. 폭망. 폭망됐죠. 초토화됐고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황폐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받은 남한국 유다가 황폐하다는 것입니다. 멸망한 유대 땅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이 황폐한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오늘 말씀의 다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33절 말씀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황폐하게 한 건축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34절에 보시면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경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사람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야, 에덴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황폐한 땅에 집도 건축하고 농사도 짓고 에덴 동산같이 만족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회복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황폐를 넘어서서 건축을 하고 경작을 하고 에덴 동산같이 만족을 누리는 그런 시기가, 그런 때가 오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에스겔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조금 보시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곳을 건축하시고 황폐한 자리에 무언가 곡식을 심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회복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날이 오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황폐한 땅에 불모지가 되고 폭망했고 초토화되어 있는 그 땅, 거기에 하나님께서 집을 건축하고 농사를 짓게 하시고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삶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끝에 도장을 하나 찍어주셨습니다. 그 도장이 36절 끝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 언행일치하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도장을 꽉 찍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70년이 끝났을 때 또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하시며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고 예배를 살리고 제사를 살리고 또 정체성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가 돼갖고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압송되어져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갖고 그 배 안에 있는 276명이 전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난리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목숨을 살려야 되는데 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 목숨도 다 담보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다음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안심을 시키죠. 그리고 바울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의 하나님은 언행일체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될 것을 믿노라 하고, 거기서부터 바울이 여러 가지 지시를 하면서 결국은 구원을 받고 전부 한 명도 손상 없이 다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행일치하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또 놀라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나 한 자의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지인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혜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잃으시고 놓치셨습니까? 이제는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는 것을 사람이 회복시킨다고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만이 제대로 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2년이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타격을 입고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되고요. 이제는 예전의 모습을 찾기 있고 또 새로운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과 삶을 가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회복돼야 될 것들의 목록을 한번 정리하십시오.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또 많은 주의 종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었던 많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나도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믿음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언행일치하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걸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는 코로나19로 잃어버렸던 그 2년간의 그 많은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이전보다도 당당하고 이전보다도 아름다운 인생을 또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을 또 마감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22년을 또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신앙을, 사명을 잘 돌아보시면서 언행일치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고 회복하셔서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 올려드리고 이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